그럼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아브라함이 자기 열조로 돌아간 그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삭의 족보가 나타나는데 그 전에 이삭의 족보가 나오기 전에 지난 시간에 이스마엘의 족보가 먼저 나타났어요. 성경을 보면 항상 이런 식으로 족보가 기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속의 자손이 나오기 전에 약속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즉 세상 자손의 족보를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이 족보를 볼 때마다 이름이 어렵고 또 좀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이게 뭐 여기에 무슨 은혜가 있을까 하고 그냥 이거를 그냥 스킵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서도 이렇게 본 것처럼 족보가 나올 때 우리는 이거 한번 좀 그래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족보를 소개할 때 보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좀 잠깐 보고 갔는데 이스라엘 족보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아멘.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에요.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 낳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애굽인 하갈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약속된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족보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창세기 21장을 보면요, 이스마엘이 결혼할 때 하갈이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바란 광야에 거할 때 하갈은 이스마엘의 아내를 얻어주는데 어디서 얻었냐면 애굽에서. 자기가 애굽 출신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여자를 얻어서 아내로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뭐 구약에 그렇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지만 애굽은 가서는 안 될 곳, 죄와 죽음의 상징이 애굽이에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기근을 만나니까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잘못이었습니다. 이처럼 하갈은 전혀 신앙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이스마엘도 철저하게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언약의 자손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역시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자손들이 번성해서 지금 엄청난 이 자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는 특별하게 약속의 자손들이 몇 살에 죽었다라고 나이가 나와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었는데도 137세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특별하게 그 죽은 나이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삭의 족보는 어떨까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달라요. 사라가 낳은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 직접 밝히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절대로 이 타락한 가나안 사람들 중에는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나이 많은 종과 생명을 걸고 맹세를 해서 절대로 여기서는 아내를 구하지 말고 자기 친족에게로 가서 아내를 얻으라고 했던 것이죠. 자, 이스마엘은 하갈과 함께 육신의 선택을 했지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대로 철저하게 신앙의 삶, 영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야곱이 언약의 자녀라는 것을 성경은 족보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처럼 같은 신앙 안에서 결혼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켜야 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어디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결혼시키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부모님들의 신앙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결혼해야 되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신앙이 가장 극명하게 들어가는 것이 어디예요?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하는데 여기에 여러분의 신앙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육신의 조건, 세상의 조건을 보지 않아요. 이삭은 육신의 조건, 세상의 조건을 보지 마시고 이 신앙, 영적 조건을 가장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이 기준을 절대로 양보하지 마십시오. 이스마엘과 이삭은 이렇게 달랐어요.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약속의 자녀인데, 그러면 약속의 자녀면 자녀를 잘 낳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아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뭘 약속하셨어요? 내 씨를 번성하게 하겠다.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아이를 잘 낳아야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과 다르게 그 출발이 평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요즘 말로 그냥 맨 땅에 헤딩하면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믿음의 가정을 이룬 개척자였어요. 우리가 보통 뭐 1대 신앙은, 처음 신앙은 어렵다라고 말하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1대 신앙인데 되게 힘드셨어요. 어렵게 믿음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큰 부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다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신랑 얼굴도 보지 않고 믿음으로 시집을 갔어요. 갔더니 그 집은 신앙이 아주 좋고 큰 부자였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시어머니가 없었어요. 중요한 문제예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어요. 뭐가 부족합니까? 근데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다 행복해 보여도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알고 보면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네. 기억나시죠? 네.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고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웃으시면서 저는 아니에요 목사님 이러지만 그분도 다 문제가 있어요. 이삭도 그렇습니다. 40대에 결혼했어요. 40세에. 근데 오늘 보면 60세의 아들을 낳아요. 몇 년이에요? 20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아들을 기다렸다는 이야기는 많이 알지만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20년 동안 기다렸어요. 왜 그럴까요? 약속의 자녀. 가만히 보면,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보면 하나님은 자녀를 낳기 어렵게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라도 그랬어요. 오늘 보면 리브가도 그렇죠. 나중에 보면 라헬도 그래요. 그리고 사무엘상의 한나도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녀를 잘 주시지 않았어요. 저희도 8년 동안 자녀가 없었으니 하나님이 조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는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뭘 합니까? 오늘 21절을 보니까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네. 그러니까 이삭이 이 문제를 가지고 뭐 당신이 문제다, 뭐가 문제다, 뭐 집안이 문제다, 뭐 이런 책임을 떠넘기면서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큰 실수는 뭐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갖기 위해서 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런 인간적인 방법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보다 낫죠. 무려 20년 동안 하나님께 리브가를 위하여,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알고 보면 이삭도 불쌍한 사람이었지만 이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만 가지고 가서 간구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루, 이틀, 1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1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무려 응답이 없었는데도 20년 동안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삭의 위대함이 있다고 봅니다. 이삭은 기도하는 이삭이었어요. 이삭은 리브가를 처음 만날 때도 만나기 전에도 계속 이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그 길목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올 때까지 계속 매일 나가서 묵상하면서 기도했어요. 어떤 자매를 데리고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이 기도를 계속 하면서 묵상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남자,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가장, 우리 청년들 이런 사람 만나셔야 합니다.
만약에 자녀를 결혼하자마자 자녀를 낳았다면 뭐 이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기도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은 21절 하반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가 임신하더니 하였더니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성경은 리브가가 임신하게 된 것은 남편이 오랫동안 중보기도를 했고, 이삭이 오랫동안 중보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고, 그래서 임신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만 하면 아이를 잘 낳습니까? 그래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제가 그때 애를 되게 이뻐했거든요, 애들을. 야, 다른 사람은 결혼만 하면 저렇게 애를 잘 낳던데 우리 남상수 목사는 애를 4이나 낳고 막, 전에 있었던 목사는 5이나 낳고 막 잘 낳던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러면서 고민을 하게 하고, 아니, 기도를 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낳는 문제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각자 많은 고민과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경제가 어려워져서 간절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남들은 저렇게 돈 잘 벌어서 잘 사는데 왜 나는 계속 이렇게 어렵냐? 제가 결혼 전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가정이 어렸을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했고, 이것을 경제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가족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간절하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건강해서 저렇게 운동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까? 이런 이해되지 않는 고민을 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크고 작은 문제가 없었더라면, 만약에 여러분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같이 다 풀풀 잘 풀렸더라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확실해요. 저를 보면 알아요.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점이 있어요? 내가 무조건 잘 되는 거, 잘 사는 거, 건강하게 장수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좀 기도하길 원하세요. 교제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길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나와 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점점 더 아브라함처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던가요? 마음에 정화가 돼요. 그렇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내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가 됩니다. 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쓸데없는 욕심들, 걱정들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내 욕심이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그 기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미천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은 정말로 크신 존재이며 나는 그분께 속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잘 되는 게 좋으십니까? 아니면 좀 힘들게 가도 하나님을 기피하는 게 좋으십니까? 그래도 잘 되는 게 좋으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한 지 20년 만에 드디어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자, 임신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성경은 뱃속에서 아이들이 싸웠다라고 합니다. 뱃속에서 어떻게 싸우겠어요? 근데 뱃속의 아이들이 지나치게 막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애가 없을 때는 애가 없어서 문제. 애가 생기니까 또 애가 생겨서 막 안에서 움직이니까 또 문제. 그렇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치열한 경쟁을 뱃속에서부터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둘 사이의 관계를, 모습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브가는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어쩔 줄 몰랐습니다. 임신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런 건지, 이게 나만 이상한 건지, 뭐 안에 뭐가 들었는지, 쌍둥이가 들었는지 뭐 의학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처음 겪는 일이라. 그래서 뭐랍니까? 뭐랬어요? 놀랍게도 여호와께 묻자온대. 기도했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문제가 생겼다고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보통 처음 임신한 여자가 20년 만에 처음 아기를 가지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 찾아가겠어요? 산파. 네? 아이를 낳은 여자, 경험이 많은 여자 찾아가서 이것저것 물어보겠죠. 근데 리브가는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삭처럼 리브가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자녀를 낳게 될 우리 여성분들, 또 손주들을 되게 보게 되실 분들, 엄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묻지 마시고 유튜브, 인터넷만 찾아보지 마시고 리브가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리브가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 두 아이가 나오는 때, 쌍둥이가 나오는데 이 아이들은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두 국민으로 나뉜다, 분리된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전혀 다른 길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제가 좀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서 좀 이렇게 같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분리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 모인다고, 다 같이 간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분리되고, 때로는 나뉘고, 때로는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요즘처럼 교회가 막 싸우고 분쟁해서 찢어지는 거 이건 아니에요. 이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싸우고 분쟁해서 분리된 찢어지는 것과 좀 달라요.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부흥이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하고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니까 이 핍박을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다 그 주변으로, 유대 지역으로 다 하나씩 흩어지게 됩니다. 이런 핍박을 당해서 흩어진 것이 나쁜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때 이 핍박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짐으로써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일날 모이고, 월요일 모이고, 화요일 모이고, 수요일 모이고, 일주일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여서 흩어지는 게, 우리가 모였다가 분리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가 종교개혁주일이었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촉발된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부터 떨어져 나왔어요.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엄청난 부흥과 확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분리, 이 나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제 곧 추수감사절이 옵니다. 영국 국교의 핍박을 피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03명이 대상을 건너 미국에 안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첫 수확을 거두고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되죠. 영국 국교로부터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분리됨으로써 미국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되었고
그 부흥은 한국에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모인다고 무조건 함께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분리된다고 나뉜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리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우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걸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리브가의 태 속에 있는 두 아이가 두 민족으로 나뉜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자, 두 번째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모든 것은 장자가 갖게 돼 있거든요. 장자 중심이에요. 그러면 둘째, 셋째는 어떻게 해요? 장자에게 모든 걸 주고 아버지가 나머지 것들을 좀 이렇게 주는 거, 그게 다예요. 모든 것은 다 장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나온 자는 누구예요? 큰 자 에서입니다. 에서는 몸이 붉고 털이 많았어요. 나중에 나온 어린 자는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은 마치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있는 형태로 나왔어요. 바로 이어서 나온 거예요. 한 배에서 나왔지만 이렇게 다르게 극명한 모습으로 태어나고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씩씩하고 멋지고 활동적이고 남자다운 사람, 상남자, 근육질의 남자였어요. 반대로 야곱은 약삭 빠르고 남 등쳐먹고 발목을 잡고 나온 것처럼 그 이름이거든요. 남 어디 갈 때 발목 잡고 등쳐먹고 사기치는 사람, 그리고 장막 안에서 거하는 활동하지도 않는 새님 같은 사람, 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매력적입니까? 이럴 때 꼭 야곱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더 매력적이고 훨씬 더 남자답고 훨씬 더 인간답고 좋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매력적인 형 에서가 약삭빠른 동생 야곱을 섬긴다는 것을 이미 태 속에서부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언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주신 약속을 형이 아니라 동생이 그 언약의 자녀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직 에서와 야곱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뱃속에 있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무슨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복받을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그릇도 아닙니다. 반대로 에서는 장자예요. 장자니까 당연히 자격이 있어요. 모든 언약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고 외모나 성격도 누가 보더라도 자격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 없는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부르시는 분의 마음대로입니다. 창조하신 분 마음대로예요.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토기를 만들었는데 토기가 토기장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할 수 없어요. 누구 마음대로예요? 토기장의 마음이죠. 만든 사람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대로죠.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빴어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장자고 한 살 어린 여동생이 있거든요. 여동생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야곱이 생각나가지고 막 짜증이 나고 참 에서 불쌍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처럼 막 에서를 안타까워하고 야곱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복받을 자격이 없고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저주 아래에 놓여 있었던 제가 또 여러분이 아무 자격 없지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부르신 분의 선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냥 야곱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야곱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냥 여러분이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고 물으신다면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 책임질게 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여기 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합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찍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죠? 믿음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여러분의 거울을 보시고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다 야곱입니다. 그렇잖아요. 야가 빠지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이기적이고 부족한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을 보면 우리는 야곱처럼 놀라운 은혜로 선택을 받았는데 이 놀라운 은혜 속에 머물러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에서의 삶, 저 세상에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 그들의 어떤 자유롭게 살아가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부러워하며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생각입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은혜 안에 머무시고 은혜를 누리시면서 세상을 바라보거나 그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여러분이 아무것도 몰랐을 때부터 이미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변함없이 늘 이 자리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잠깐 지나다가 들른 분도 계시겠지만 다 다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절대 주권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은혜로 불러주셨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삭의 족보와 같은 믿음의 족보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족보가 이스마엘과 같은 족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이삭의 족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을 이어가야 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바라기는 이삭과 같이 기도하는 가장이 되시고 리브와 같이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내가 되셔서 이 믿음의 족보를 온전하게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